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장 하면 몇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믿음장에 노아, 아브라함, 다윗, 요셉, 야곱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쟁쟁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여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 이름이. 누군지 아시는 분? 네, 우리 목사님이 맞히셨는데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히브리서 믿음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히브리서에 기록된 여자는 라합이었고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생은 매우 천대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것이길래 성경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표현을 하였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에 잠입해 들어갔는데 이 사실을 첩보를 통해서 여리고 왕이 알게 됩니다. 여리고 왕은 즉시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냅니다. 내 집에 스파이가 들어왔다. 스파이를 당장 끌어내거라.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스파이가 들어왔고 우리 집에 와서 무장한 군인과 경찰이 와서 스파이를 끌어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벌벌 떨면서 여기 스파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스파이를 내어드리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라합은 웬일인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경 2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라합이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3대는요. 아마포, 삼배 이런 거는 옷을 만드는 재료였어요. 적국의 스파이를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삼배로 덮어서 숨겨줘요. 여호수아 2장 4절 5절이 있는데요. 4절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5절은 우리 남자분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다다를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간지 나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그들이 우리 집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떠났어요.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리 뒤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라합의 집에 들어왔던 군인들이 만약에 라합의 집을 수색해서 그 스파이를 발견했다면 라합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곧 죽음이었어요. 더욱이 스파이를 숨겨주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첫째, 라합은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라합은 기생이었고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합의 직업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잖아요.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라합이 들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PPT 보여주시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임했던 일을 라합은 들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넌 일,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 지금은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여리고 요단강 앞에 있다는 소문까지 들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라합은 눈으로 보았거나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구전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였죠. 라합은 풍문으로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믿은 후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이것은 어떤 큰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완전히 절망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신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거나 싸울 용기를 상실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나는 대항하지 않을 거야. 싸우지 않을 거야. 그냥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거야. 이것은 라합의 고백이었고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자였어요. 라합이 홍해바다를 건넜나요? 라합은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았어요. 라합이 경험한 거는 없었어요.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내가 알았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유일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전해 들은 이야기로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라합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라합은 내 인생과 내 생명을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우리 라합의 입장이 잠시 되어 봅시다.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걸리면 라합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왜냐하면 숨겨 주었으니까. 정탐꾼들, 이 사람 오늘 처음 봤는데 믿을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은 적국이에요, 적국.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적국이에요. 적국한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이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도 저도 양쪽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죽기 아니면 가물아치기. 라합의 입장에서는 생사를 거는 도전이었습니다. 라합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강한 것이 아니고 여리고 왕도 강한 것이 아니야. 가장 강하고 가장 센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어요. 이스라엘 너희와 함께한 그 하나님. 내가 들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내 생명을 걸겠어. 여리고 왕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정탐꾼 너희들도 나의 주인이 아니야.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게 나는 내 생명을 걸 거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 군대,
정탐꾼, 그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것이 라합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이 함락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길 것인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만, 그거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거에 확신했습니다.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해요. 둘째, 라합은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담대하게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숨겨주었고 당신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우상 숭배와 음란 또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했던 타락의 도시 여리고에서 자기의 몸을 파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이 살아온 지난 세월은 아픔이고 눈물이었겠죠. 그런 라합이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합이 정탐꾼을 향하여 너무나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정탐꾼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과 약속한 이 맹세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건데 당신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에 붉은 줄이 있는 너의 집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너의 집을 구원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집은 구원을 받으리라. 너의 집은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정탐꾼들이 가버립니다. 이제 라합은 정탐꾼을 기다리게 됐는데요. 여기서 셋째, 라합의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참 신앙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라합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끝이 없는 기다림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18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내 집에 모으라라고 얘기해요. 정탐꾼이 라합에게 또 말하는데요.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그 붉은 줄을 맨 그 너의 집에 부모와 형제를 모으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하는 날짜가 언제일까요? 정탐꾼이 말해줬나요? 언제 온다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게 라고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겠죠. 그 당시는. 지금 같으면 언제 오나요? 전화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적국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죠. 그야말로 언제 올지, 몇 월, 며칠, 몇 시, 1년 후에 올지, 한 달 후에 올지, 일주일 후에 올지, 아니면 며칠 후에 올지 알지 못했어요. 또 정탐꾼이 말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대요.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러니까 너의 가족이 붉은 줄을 내린 그 집 안에 있고 거리에 있다면 죽더라도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고 갑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구원의 날을 위하여 라합은 가족을 모아야 했어요.
그 붉은 줄 아래 모여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언제 공격할지 몰랐어요.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했어요. 라합은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알았지만 라합의 가족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그날이 언제이지? 라합,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지? 구원은 받을 수 있나? 라합, 너가 잘못한 거 아니니? 라합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적국의 스파이를 숨겨주다니.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우리가 지금 집안에 이렇게 있어야 하는 거니? 라합, 너 배신자야. 우리가 무슨 이유로 꼼짝없이 이곳에 있어야 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은 라합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라합은 혼자서 외롭고 고독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생명의 붉은 줄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계속되는 가족과의 갈등, 대립, 다툼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생명의 붉은 줄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는 여리고성의 멸망, 그 순간을 위해 너무나 길고 고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구원의 날을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생명의 붉은 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교회와 말씀과 성령 안에 있읍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렸던 라합에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여리고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심지어는 소와 양과 나귀까지 칼날에 의해서 진멸됩니다. 두 정탐꾼은 약속한 대로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갑니다. 생명의 붉은 줄 안에 있었던 라합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 라합의 이름 앞에 주홍 글씨처럼 따라다니는 기생 라합. 라합의 신분은 비록 낮고 비천한 존재였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게 히브리서의 이름을 기록되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준 사건 이후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살몬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살몬의 이름의 뜻은 PPT 보여주시면요. 덮어주다, 값을 치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고 기생 라합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수치로 얼룩진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덮어주어서 수치에서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비천했던 라합, 비천했던 여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회적인 지위나 과거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그 라합은 살문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합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정탐꾼들을 숨기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합은 그 붉은 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았고 여리고의 모든 멸망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 때를 기다립시다. 우리가 생명의 붉은 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